오늘의 주제는 사무엘 생애와 사무엘 선지자의 생애와 법궤 이동. 사무엘의 생애와 법궤의 이동.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보여주신 그런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구약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삼중직을 보여준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의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로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부어준 그러면서 왕정 시대를 연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출생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주전 1132년에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1015년까지 117세를 살았죠. 117세를.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연도, 출생 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장수했죠. 왜냐면 다윗 왕도 70살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거의 배를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장수케 하신 것은 다윗 왕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지파를 보게 되면요, 사무엘 선지자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이라든가 또 역대상 6장이라든가 민수기 16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살았는가? 그것은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각 기업마다 레위 지파가 파송이 돼가지고 그 지파에 가서 이제 그 제사를 예배를 집도한 그런 오늘날 말은 목사님들이 우리 조선 팔도에 다 이렇게 분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듯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집안은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다가, 사무엘 선지자가요 성전 안에서 잤어요. 근데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가 사무엘이 12살이라는 거죠. 그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12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인 사역 기간은 32년밖에 안 돼요.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거기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을 먼저 보세요.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호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라. 이에게 이제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 엘가나가 사무엘 선지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장을 보시면은요,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죠. 3장 1절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엘리 선지자는 자기네 집에서 편히 자면서 꼬맹이를 갖다가 성전에서 불침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성전의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는지라 그랬죠. 이때가 사무엘이 한 12세쯤 됐다는 거죠.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12살 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떤 뭐 음성을 듣거나 이런 적이 없으니까 3번을 불렀는데 3번 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달려갔잖아요. 근데 3번 다 엘리가 나 안 불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의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사무엘이 듣고도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말을 안 해. 너 한 말씀도 빠지지 말고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쭉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이 자 거기 14절 보시면요. 3장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로도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한대. 예.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일찍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엘리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2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2장 12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뭐냐? 엘리 제사장 집안인데 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 믿는 거 고사하고 알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먼저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죄예요. 이 제사를 무시한 죄는 어떤 속량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복이 안 된대. 예.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막 간음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엘리 귀에 들렸어요. 근데 이 엘리가 아들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들들이 거기 24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겨우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엘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 그야말로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열이 뻗치신 거예요. 이럴 때 제대로 된 오늘날 목사님이잖아요. 제대로 된 목사님 같은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 완전히 아골통을 돌려놓고 네가 인간이냐 이런 그리고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야죠. 이렇게 제정신을 차게끔 해야 되는데 아들들아 그게 뭔 말이냐 그리하면 안 되느니라. 아니 이 못된 아들들이 그 말 듣고 아이고 아닙니다 이러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지금 관계가 뭐겠어요? 언약이 뭐겠어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배우고 예배에 대한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은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 석이라든가 회계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 이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석이 뭐 회계 이제 꼬마들 예배 끝난 거 정리한다고. 그럼 저는 그래요. 선생님은 주일날 교회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회계 일 하러 오십니까? 주일학교 회계 일 하러 오는 교사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딱 덮어놓고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주일학교 사무실에 아무도 못 있게 해요. 다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예. 우리가 뭐 주일학교 회계다, 석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매큼 하는 거지. 그게 본업이 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커피 마셔가면서 그런 예배 자세는요,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벌써 주일 예배 준비할 때에 토요일이면은 옷 준비해놓고 신발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새 돈이 없으면은 물 뿌려가지고 신문이 넣고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땐 두 손으로 드리고. 저희 교회는요, 여자들 가라사대 할 때 헌금 못하게 해요. 헌금위원. 가라사대가 뭔지 아세요? 생리예요.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할 때는 헌금 바구니 못 들게 해요. 무슨 이 시대의 은혜 시대의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자세. 이달에는 내가 지금 미스홍이 찾아왔으니까 집사님 대신해 주면 다음번에 제가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양심껏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이런 우리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데, 신령은 하나님 몫이에요. 진정이 우리 몫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이렇게 맞을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은요, 한마디로 예배 무시한 것이 하나님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죠. 자, 이렇게 이 엘리가 12살에 부름을 받고, 근데 이 엘리 집안이 레위 지파라는 말씀은 사무엘상 아까 읽어보면서 레위 사무엘의 그 계통을 보셨죠. 아버지가 엘간하고. 자, 그것이 역대상 6장에 보면은요, 역대상 6장은 대제사장 족보죠. 예, 대제사장 족보가 역대상 6장 족보입니다.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족보장이에요. 족보장. 근데 6장에서는 대제사장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6장 3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레위 지파니까 레위의 족보가 나오죠. 예. 자, 거기 6장 33절부터 보시면은 33절, 그 아들들의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자, 여기 이 그핫이 누구냐면은 레위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무라리, 그핫, 이렇게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는 레위의 아들 가운데 그핫의 자손 중에 속하는 거죠. 예. 자, 거기 이 사무엘 보시려면은요, 6절부터 보시면은, 엘가나로 말하면은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며.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족보가 나오죠. 예, 족보가 나오는데, 요 그핫의 아들이 거기 27절부터 보시면은요, 밑에 37절부터 보시면은,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며,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고, 그 아들이 그핫이고, 그 후손으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고라가 나오죠.
이 고라는요, 그 광야 노정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 지파예요. 고라 악당. 예.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이 고라 자손이 모세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지만은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고라 작당들의 반역이었어요. 예.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 작당 그 르우벤 후손들, 이제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말씀 받았다 이러면서 모세한테 완전히 그 대적을 했죠. 그 후손이 고라인데, 자, 요거 요대로 두시고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보셔야지, 예, 하나님께서. 자, 민수기 16장 25절부터 보시면은요. 예, 민수기 16장. 예. 자, 민수기 16장 제가 24절부터 읽어볼게요. 회중이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의 사면에서 떠나고, 예,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가서 자기 장막에 서니, 이게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완전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잖아요. 이 고라 작당 이 완전히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삼켜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는가? 그때 다 죽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요, 그래요. 아니, 이 고라 후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무엘이 그 후손에서 태어났는가? 또 그 답이 민수기 26장에 있어요. 예, 민수기 26장, 예, 11절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26장 11절을 보시면은, 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은 장막에 섰지만은 거기에 고라 후손들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후손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6절에 보면은 아비죄로 인하여서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예, 열왕기하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그 고라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훌륭한 그런 그 선지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야 지금 고라가 작당하던 때는 광야 노정이기 때문에 1400년대죠. 그런데 사무엘이 탄생한 건 11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태어날 고라의 후손으로 사무엘 태어난 걸 하나님 벌써 다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왕정 시대를 여는, 그리고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그 가교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왕정 시대를 바뀌는데, 자, 거기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세요. 예.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은, 예, 3장 19절부터 보시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그랬죠. 이게 이제 12살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자란 것이 몇 살까지 자라는지는 몰라. 나이는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단과 브에세바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브에세바죠.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걸 안다는 것은 이건 이 사무엘 나이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4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30세부터 50세. 30세부터 50세가 되면은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사무엘이 30세쯤 됐다는 거죠. 30세쯤. 자, 그런데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가 됐다는 거죠.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게 뭐냐 하면은 아벡 전투예요. 아벡 전투. 이 아벡 전투가 굉장히 아주 그 유명한 전투죠. 예. 이 아벡 전투가 일어난 연도는요, 주전 1102년이에요. 1102년. 아벡 전투가 일어난 그 연도는 1102년에 이 아벡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아벡 전투가 1102년에 아벡 전투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이때가 사무엘 선지자가 30세쯤 됐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출생이 여기다 30을 더하니까 1132년 출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이게 사무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고 아벡 전투가 일어났으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 출생 연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벡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를 세운 걸 나라가 다 아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어요. 엘리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벡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고, 예, 자기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아벡 전투에서 1차 아벡 전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4,000명이 죽었어. 4,000명이. 이게 이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이방 것들한테 죽임을 당하다니 이거는 필시 우리가 법궤를 전쟁터로 안 모시고 와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와서 저 이방, 개 같은 이방을 갖다 작살을 내자. 그러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자, 1차 전투에서 보세요. 거기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예. 4,000명가량이라죠. 그래서 3절 보니까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였었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리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제대로 없으면서 법궤를 부적같이 믿는 거예요. 법궤를 부적같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게 해준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본질은 내 속사람, 나 내면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가 신앙이죠. 이 속은 텅텅 비어 있어.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그냥 무슨 신앙생활을 무슨 부적처럼. 어떤 분들은 뭐 잘 때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막 가슴에다 얹고 잔대. 그런 그 신앙생활 부적같이 그런 도깨비 같은 신앙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남편 영감님이 돌아가셨어. 몇 달이 지났어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남편 생각하고 울고 있대. 그 소리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도대체 목사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성도도 못 된다. 아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은, 아니 육신의 남편 떠났다 그렇게 1년 넘도록 눈물 질질, 그게 무슨 그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뭐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알고가 쭉정이 나눈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그 쭉정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 순간 그 전쟁터가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터로 들어왔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생명 바쳐 열심히 싸우자. 그래서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2차 전투에서, 아벡 2차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은 죽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제가 왜 사무엘 생애를 말씀드리면서 법궤 이동이라느냐 하면요, 이렇게 이 아벡 전투에서 성막과 법궤가 분리가 된 거예요. 성막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로 이 법궤가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거기 보세요. 20절부터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가 법궤를 보내놓고도 겁이 나니까 성막에 의장 앉아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온 사람이 법궤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법궤요 뺏기고요 홈리와 비냐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서 나가 자빠가지고 너무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가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또 큰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 죽으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랬어. 이가봇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엘리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이 엘리 집안이 아론의 아들이 이제 그 4명이었잖아요. 근데 위로 둘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 이게 엘리 그 두 아들 이다말하고 엘리에셀하고 둘이 남았어요. 근데 이다말 계통이 엘리 계통이거든요. 근데 엘리한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잖아요. 결국 그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이 다윗 시대 솔로몬 때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솔로몬 때 가가지고 이다말 계통의 그 제사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엘리에셀의 그 지파 사독
계통이 예수님 때까지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지파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 지파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한 번 축복하셨다고 영원히 그 축복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중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왼손을 갖다 얹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오른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자와 장자를 엇갈려서 축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요, 처음에는 좋았죠. 뭐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냥 요셉도 나오고 막 좋았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지파가 아주 우상이 만연했잖아요. 그 우상의 그것을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에브라임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쫄아들어가지고 멸망을 했어요.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역대상 보시면은요, 이 므낫세 지파가 아주 큰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축복하셨다고 축복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뭐 이 왼손 갖다 댔다고 이게 저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회복하고 하나님 눈에 들게끔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파를 축복을 해줬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고 뭐 우리는 그냥 뭐 절대로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느냐, 예, 이런 우리가 참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궤가 아벡 전투에서 뺏긴 거예요. 이게 아벡 전투에서 뺏겨가지고 블레셋으로 이제 이 법궤가 갔죠. 이 블레셋 나라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뺏길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뭐 나무 상자 뺏겼다. 하나님 왜냐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이제 블레셋으로 가져갔죠. 근데 블레셋에 7달이 있었어요. 7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제일 먼저 이제 이 법궤를 갖다가 나곤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의 그 신당에다 뒀죠. 예. 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 행사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 블레셋 가가지고 그냥 그 다곤의 신당에 들어가더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거기다 넣은 것은 뭐냐? 자기네 신이 대장이고, 저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웬걸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다곤의 신당들이 나무를 만든 모가지가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 근데 해필이면 법궤 앞에 이렇게 꼭 무릎을 꿇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의 그 제사장들 앞에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이게 왜 넘어졌지? 근데 해필 왜 법궤에 엎드려 있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놓고 그 다음날 나가면 이거 또 고르는 거예요. 예. 뭐 그뿐만이 아니라 막 그냥 그 블레셋 재앙이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보다 이방에서 더 역사를 하셨어.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를 갖다가 이거 뭐니나, 예? 이거는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다 두면 안 돼 하고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서로 막 니네 동네 가져가라 싫다 니네 동네가 싸움이 일어났죠.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예. 그 6장 1절을 보면 7개월 동안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이거 우리 잃을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이스라엘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데 그래도 끝까지 요것들이 이제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새끼는 낳았는데 젖을 한 번도 안 먹여본 그 암소 2마리를 됐겠죠? 그건 뭐냐면 저는 시골에서 알아봐서 알지만은 이 술에 끄는 거는 황소를 시켜요. 황소를 그 술에 끓게끔 할 때는 이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코를 꿰가지고
뒤에다가 큰 나무 토막을 갖다 이 코에다 걸어가지고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빨리 못 가잖아요. 안 그러면 막 뛰는데 무거우니까 천천히 가면서 이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암소는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거기다 새끼를 낳았는데 한 번도 젖을 안 먹였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 똑같아요. 짐승은 더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새끼들이 음매거리는데 이 암염소가 훈련도 받지 않은 암염소가 수레를 끌고 꼼짝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니면은 새끼 울음소리에 뒤를 돌아본다거나 뛰거나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워가지고 보내는데 웬걸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고 꼭 따라갔잖아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신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손 털고 이제 돌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은요,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누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나 가져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야 노정에서도요, 홍해를 건널 때에 믹돌 앞에 그 진을 쳤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켜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휙 돌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휙 돌려가지고 홍해 앞에다 갖다 놨어. 사람 같으면 절대 글로 안 가. 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휙 돌려가지고 홍해 앞에 갔다가 진을 치게 한 거예요. 왜? 이 홍해를 갈릴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휙 돌려가지고 하듯이 여기서도 이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모시고 다리만 대서 하나님을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 예. 그래서 내가 어쩐다 하다가는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큰일 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요 아벡 전투가 1102년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궤를 1102년에 이제 해막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시면은 법궤가 돌아왔는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예, 20년 동안. 자, 요것은 여기 우리가 구속사 공부 안 할 때는요, 20년이 법궤 아비나답 집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구속사를 공부하고 나니까 연대가 보이니까 이거 아닌데. 예. 이 아비나답네 집에 있던 법궤를 누가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거거든요. 예. 그때가 몇 년이냐면은요, 그때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즉위한 1103년이에요. BC 1103년 주전. 자, 그러면은 1102년에 법궤를 뺏겨가지고 1103년에 지금 1003년에 이게 옮겨왔어요. 그럼 얼뿐만 봐도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20년이라고 했는가? 왜 20년이라, 그러니까 아비나답네 집에 왜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가? 예. 그것은요, 법궤의 실질적인 이동을 말씀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20년은 뭘 말씀하냐면요,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 예.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의 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공식적인 사역. 예.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30세쯤에 선지자를 세운 걸 알았지만은 엘리가 앞에다 등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먹고. 예. 이거는 그야말로 이 기득권들의 행포죠.
기득권자들의 행포. 이 성경을 보면 기득권자들의 행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30의 선지자를 세움을 이스라엘이 다 알았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된 것은요, 바로 미스바 전투 때예요. 미스바 전투. 그 미스바 전투가 몇 년이었냐 하면은 1082년이에요. 이 미스바 전투가 일어난 그 해가 1082년. 자, 그것은 아까 아벡 전투가 1102년이라 그랬잖아요. 1102년에 아벡 전투가 일어났을 때가 사무엘 선지자가 30세쯤 됐다 그랬죠. 근데 미스바 전투가 일어났을 때가 1102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 2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요 미스바 전투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를 세운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고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일어나 설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찾을 때까지, 백성들이 부를 때까지, 백성들이 필요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부를 때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는 20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느라고 여기에 이 아비나답네 집에 20년 동안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리더를 해달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방신 다 버리고 아스다로 버리고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 전투가 있었던 것이 1082년 미스바 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블레셋 나라를 갖다가 제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자, 거기 보세요. 7장 5절부터 보시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이게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하고 붙었죠. 근데 블레셋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전쟁이니까 당연히 이기시죠. 자, 거기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죠.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꼼짝도 못했던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그 선지자로 등장한 그 해가 사무엘 선지자 50세 때였던 거죠. 50세 때. 50세 때 이제 이게 등장이 됐다는 것을 이제 거기 이 아비나답네 집에 20년 동안 있었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법궤가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어요. 이 법궤 이동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나라한테 법궤를 뺏긴 것이 아벡 전투죠. 1102년에 뺏겼어요. 1102년에 뺏겼는데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었죠. 사무엘상 6장 1절 보니까 7개월 동안 있으니라 그랬죠.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나답 내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20년 동안 있었다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미스바 전투가 되는 거죠. 자, 20년 동안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한 그 기간, 그것은 뭐예요? 사울 왕을 세우기 직전까지죠. 사울 왕의 직전까지. 그러니까 요 기간이 사무엘이 50세에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사울 왕이 등장을 할 때까지가 32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미스바 전투가 1082년이라 그랬죠? 근데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게 1050년이거든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게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사역한 기간은 32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사울 왕이 1050년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우리가 그 열왕기상 6장 1절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즉위한 연도가 나오죠. 예. 그 솔로몬 왕이 즉위한 것이 970년에 즉위했어요. 그 전에 다윗이 40년 동안 또 이 사역을 했죠. 그리고 사울이 40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왕으로 즉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게 1050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이제 40년 동안 왕으로 즉위를 했죠. 자, 요것은요 신약에 나와요. 예,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시면은 2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40년 동안 즉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즉위한 것이 또 40년이죠. 다윗이 40년 동안 즉위했다고 사무엘상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다윗이 먼저 그 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을 했죠. 네, 7년 6개월. 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옮겼기 때문에 40년을 다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했다고. 자, 사무엘상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5장.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와 있죠.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다스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즉위해서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해가지고 뺏었죠.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뺏어가지고 다윗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게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아비나답네 집이 산에 있었다 그랬죠. 그럼 시골일 거 아니에요. 그 시골에 있는 그 동네에 이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겠다고 3만 명을 끌고 간 거예요.
뭐 악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시골 조그만 동네에 임금님이 3만 명을 이끌고 지금 법궤를 모시러 오겠다는 거야. 그 시골이니까 길이나 넓겠어요? 좁은 길에 3만 명이 한 10명씩 쓴다 해도 그 길이가 한 1km는 될 거라고. 거기다가 띠띠빠빠하고 그냥 프랑카드를 들고 얼마나 거창하게 지금 하나님 법궤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어깨가 으쓱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이 임금님이 자기네 집에로 오는 거야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잘난 사람 3만 명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이 아비나답이 이방 사람이 하는 짓하고 똑같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는 장남, 뒤에는 차남 해가지고 그냥 자기 앞에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하나님 아마 속으로 놀고 있네 그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비나답이 자기네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씌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모세가 기록해 놨던 걸 연구를 하고 그대로 법궤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민수기에 보면은 고핫 자손의 어깨 매라랬어요. 어깨 매라랬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그냥 내가 이렇게 거창하게 법궤를 그러니까 그러고 아무튼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타작마당까지는 그냥 봐주셨어. 타작마당까지는 봐주셨는데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하고 소를 띠게 한 거예요. 그걸 우사가 만졌네. 그래서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 내 신앙이 최고다 어쩌다 하지만은 타작마당까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 뭐예요? 심판장이에요. 심판. 예.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는 이 심판마당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서는 다 알고 그 쭉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한마디로 아주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예. 법궤를 가져가다가 한 사람이 죽어 나가빠지고 완전 초상집이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요 다윗이 분하여 그랬어. 다윗이 분하여. 그건 뭐겠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지금 하나님을 모셔오겠다고. 자, 거기 보세요.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그랬죠. 3만을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 그와 함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하니 이 발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이에요. 여호수아 15장 9절을 보면은. 예. 그래서 모셔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 3절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방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짓하고 똑같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 자, 그래서 다윗이 거기 8절을 보세요. 예, 8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분하여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라. 그리고 이런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어찌 모시고 가려 하고 겉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화딱지가 나가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거기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으로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서 이 치우쳐라는 단어도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휙 돌려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보낸 게 아니라 이 치우쳐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휙 돌려가지고 오벳에돔 네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베데돔네 집에 갔는데 웃살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있어서 보건고사하고 아들이 죽어 나가 자빠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베데돔네 집에는 3개월 동안 있는데 복을 갖다 막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복을. 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을 어떤 복을 주신지 모르지만 아주 온 나라에 이 복 받았다는 소리가 자자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길래 3개월 만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도록. 예. 그 소문이 다윗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복 받는 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모셔와야지. 그러고는 이제 3개월 만에 또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어. 다윗이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를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구나 하고 그냥 그앗 자손을 준비하고 이 역대상 보세요. 이름까지도 나와요. 법궤를 맸던 사람들 이름까지도. 까지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자기가 쳐놓은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6장에 전체 보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이 오벳에돔네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오벳에돔네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길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오벳에돔은 법궤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왔어.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얘들아 다 모여라. 아들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얘들아 우리 성경 빨리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자. 그리고 이 오벳에돔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하나님을 두렵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죠. 그래서 역대상 15장을 보면은요, 이 역대상 15장 26장을 보시면 오벳에돔네 집에 복받은 게 다 나와요. 이 오벳에돔네 집의 아들들이 28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느냐, 오늘날 말하면 다 장관, 차관, 뭐 이 군대에서도 그냥 다 장성급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까지 오벳에돔은 문지기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대를 두시고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24절을 보면은 15장 24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엘, 아마세, 스가랴, 분하야, 엘리에셀 하나님의 궤 앞에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호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그랬죠. 그 문지기예요. 자, 그런데 2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6장 26장 5절부터 보시면은요. 자, 4절부터 보시면은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아들 여호사밧, 셋째 아들 뭐 쭉 나와요. 여섯째, 일곱째 쭉 나와요. 나오는데 5절 여덟째 암미엘과 일곱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들이 스마야 아들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 족속은 다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 오베데돔의 집안은 다 다스리는 자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아주 그냥 높은 위치고, 다스리는 자는 뭐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래 고급 공무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의 이 오베데돔이 거기 그 8절 보면은요, 62명이 이런 큰 일꾼이 됐다는 거죠.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입니다. 이렇게 오베데돔의 후손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오베데돔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그냥 늦은 장마비 같은 복을 주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오베데돔네 집과 같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법궤를 보시면은 7개월, 20년, 32년, 40년, 7년 6개월 또 오베데돔네 집에서 3개월이죠. 3개월. 52년, 92년, 99년이죠.
연으로는 99년이고 달을 보면은 7개월에다가 6개월 다니까 13개월에다가 또 3개월 다니까 16개월이 되는 거죠. 16개월. 그죠? 16개월을 연으로 계산하면은 1년 4개월이잖아요. 1년 4개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 아벡 전투 때 회막과 헤어졌다가 100년 4개월 만에, 100년 4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회복,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까 아비나답네 집에 20년 동안 있으니라 하는 거는 사무엘 선자의 공식 통치를 알리는 그 연도지 법궤 회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궤 회복은 1년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100년 4개월. 100년 4개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회막은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그죠? 이 실로에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안 모시고 가고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글로 모시고 왔잖아요. 이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했겠냐고요. 그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러 가라고 했으니까 그걸 모시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윗이 지 맘대로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 예.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 계획을 이 다윗한테 알려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을 맺었어요. 거기서 다윗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윗 언약이 이 언약을 맺죠. 이 다윗 언약, 우리 구속사 시리즈 3권 제목이 이거예요.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 가운데 나온 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7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군인이라서 너는 손에 피가 있어서 성전 못 짓고 내가 네 아들한테 통해 가지고 짓겠다 그랬죠. 12절부터 보시면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에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랬죠. 이렇게 이 다윗 언약,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은 사실 범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 자, 그래서 거기 예레미야 30장 보면요. 예레미야 30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때는 이미 다윗 왕은 죽고 없잖아요. 다윗 왕은 죽고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시면은 3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킨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근데 다윗을 섬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언약계,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을. 예.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모시고, 말씀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죠? 예.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욕심만 구해, 그냥. 자기 욕심. 그거 들어주시겠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뭐든지 기도한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한 이 다윗이 법궤 하나는 뭡니까? 자, 우리가 제가 늘 이제 그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가겠어요? 지구죠. 왜냐하면은 이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 지구에서 또 어디를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겠죠. 많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지. 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또 어디를 보시겠어요? 성전을 보시겠죠. 성전 중에서는 어디를 보시겠어요? 지성소. 지성소 중에서는 어디를 보시겠어요? 법궤예요. 법궤. 왜? 법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눈동자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주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주를 운행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찾아오라고 주신 지적도예요. 지적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고 연구하고 그냥 이 집중을 해야죠. 말씀은 제껴놓고 어디 가서 뭘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 놓고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 언약은 곧 메시아의 언약이다. 예. 메시아의 언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무엘 선지자하고 다윗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7세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117세가 언제냐면은 BC 1015년이에요. 이때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는데 다윗 왕에게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죠. 이 사울은 기름 붓고 2년 만에 하나님 눈 밖에 났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미쳐서 날뛴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 왕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지 사무엘 선지자가 저 밑에 바람광야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예, 바람광야까지. 이때 사울한테 피해 다닐 때거든요. 예. 바람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그동안은 그래도 도망은 다녀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라는 그런 위안이 됐고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뭐 멘토고 아버지격이고 보호자격이고 이랬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 해가지고 다시 또 이게 유대로 올라왔죠. 자, 이렇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울이 뭐 그렇게 다윗 잡으러 다닌 게 그 자기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서의 그 훈련을 시킨 기간이죠. 훈련을 시킨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10년 동안 그냥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에 대한 지형을 다 알았죠. 기후도 알고 언제 비 오고 비 올 때 어디에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에 머리 입력이 돼가지고 전쟁할 때에 여기다 진치면 안 돼. 여기다 진을 쳐야 돼.
너무너무 그런 걸 잘 알았죠. 그러니까 뭐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다윗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의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장수의 복을 주셨던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참 조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대적했던 고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이제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되니까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데 당신 아들들은 당신만 못하다는 거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런데. 그러니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제 왕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 백성이 요구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에 안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표면적으로 보면은 조상 가운데도 고라 같은 사람이 있고 자기 아들도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이 의인은 뭐냐 이거예요. 이 열심히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뭐냐. 근데 절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억하신다는 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예.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요엘이죠. 요엘이고 그 아들이 헤만이에요. 헤만. 근데 이 헤만이 이스라엘의 찬양대 전체 지도자예요. 이 헤만이. 그래서 아들들은 좀 시원찮은데 손자 때 와가지고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손자 때 와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만이 자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집은 레위 지파기 때문에 레위 그 대제사장 족보에 올라 있죠. 역대상 6장, 이 6장은 대제사장 족보라는데 6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역대상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을 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라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이 찬송하는 자라 그랬죠. 이 헤만은 바로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둔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성가대 전체 솔로몬 다윗 왕이 세운 성가대가 4,000명이에요. 4,000명. 4,000명이 완전 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헤만은 그냥 단순한 성가대 지휘자뿐만이 아니라 왕의 선견자라는 거예요. 왕의 선견자. 그러니까 영역과 그야말로 이 실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에 되는 거죠. 자, 역대상 25장을 보세요. 역대상 25장 5절을 보시면은 역대상 25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 14아들과 3딸들이 다 찬양대의 지도자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의 선견자 역할을 하면서 찬양대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역을 했던 바로 이 헤만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묵가지 않고 저희 그 박아브람 목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해놓으면은 자기 당대의 그 열매를 따먹거나 반드시 자손대를 통해서라도 따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죠. 예. 자기 자신이 따먹거나 자기 자손들이 반드시 따먹는데, 이게 사무엘 선지자하면 기도의 선지자인데, 저 아들은 시원찮아도 손자 때 가서 이렇게 대박이 터진 거죠. 그 앞에 쭉 보세요. 이 해만의 자식들 이름이 다 나와요. 예. 그러면서 자신은 임금님의 선견자니까 임금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선견자는 뭐예요? 앞에서 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때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사역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그 가교에 있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라는 거. 참 겸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말씀도 준 거 알지만은 백성이 부르기까지 20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2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정확한 집권자, 중앙 집권자가 없었어요. 왜냐면 엘리도 죽었죠. 엘리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는 뭐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 없잖아요. 20년 동안 뭐 그야말로 산으로 배가 갔겠죠. 배가 산으로 갔겠죠. 장로들이 지잘났다고 해보니 나라는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무엘 선지자한테 왔겠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와 우리 법궤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 3권을 읽으시면은 확실히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성경이 이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상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대표적인 구절만 이렇게 읽었지만은 성경을 보시면 아주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밑을 흐르는 황금 광맥이잖아요. 사람도 정맥과 동맥이 있고 땅 속에도 수맥이 있고 공중에도 비행기 날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하물며 인류를 살리겠다는 성경 말씀의 맥도 없이 그냥 무슨 인간의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교육자들은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어쩌면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뭐 여기서 조금 저기 이렇게 짜집기가 아니에요. 황금 광맥을 흐르고 있죠. 그 광맥을 발견하셔서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도 짧게 한다는 거 또 1시간 반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